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신앙 인격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온전한 신앙이 우리의 성품과 덕으로 아름답게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누군가가 그 성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인격 속에 그 아름다운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수행한 것, 그것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 그 중심,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가 이 신앙 인격이 마치 모조품, 마치 조화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아무런 그 진짜 것과 그 조화가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인격의 모양이 그 속에서 덕으로 나타나는 듯하고 윤리의 기준을 지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포장되어 있는 인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인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변화된 거듭난 성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영광을 성취하는 그 더 나은 미래를, 그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참된 신앙으로 인하여 빚어진 그런 온전한 신앙 인격이 아니면 그 속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 인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게 하시는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아, 종과 상전들아, 상전이 이 주종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는지, 초대교회의 그 1세기의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이 복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비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성경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노예제도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성경이 마치 노예제도를, 이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제도를 바라보는 그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이 노예제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안에서 노예제도는 잔혹한 그 노예제도를 통해서 그 종이 된다면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것이 그 고대 근동의 잔혹한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한 그 규례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를 대할 때에는 히브리인들은 그 노예를 온화하게, 그리고 처벌을 할 때도 반드시 어떤 제한을 두어서 그 노예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그 문화권 안에서의 그 인간 경험 안에서 일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종들은 처벌도 제한적으로 하고, 히브리인들은 종을 6년 동안만 종살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인과 함께 더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인의 보호 아래에서 주인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의 노예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떠합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노예제도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 이 노예제도를 명시적으로 정죄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관점에서도 당시에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성행했던 이 노예제도를 인간 경험 안에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61장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빛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것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이든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억압 구조 속에서 죄악의 구조 안에서 갇혔던 영혼들, 그들이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는 그 속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죄악의 구조 속에서는 악의 토대 속에 세워져 있는 그 세상 속에 그 악을 끊임없이 토해내는 인간들이 서로를 결박하고 묶고 죄악으로 서로를 종되게 하는 그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참된 자유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그 그늘을 들이우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주종관계, 이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세속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변혁을 이루어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화평의 관계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우리의 일터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성경은 종들에 대하여 명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경이 종들에 대해서 먼저 명하는 것은 주인에 대하여, 육체의 상전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 주인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통치령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이 종살이를 하는 이 억압된 사람들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종노릇을 하는 이 억압된, 이 소외된 이들은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종된 자들이고, 갚을 수 없는 과중한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린 자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종살이를 했던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천한 계층에 속한 그 사회의 거대한 구조 속의 그 힘과 그 권세 앞에서 억압당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에게 주인이라는 것은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은 종의 생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 두려운 존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억압받은 그 소외된 종들에게 지금 성경이 두렵고 떨림으로 종들은 주인 앞에 서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섬기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지금 종된 자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그 세상의 구조, 오히려 기득권들을 변호하고 오히려 더 착취하는 그것을 용인해주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 종된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전심의 마음입니다.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전심,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인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 종들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이 열매 맺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그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된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심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누군가가 가진 권위를 인정할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외적으로 표출된 형태가 바로 떨림입니다. 지금 주인 앞에서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이 억압받는 그 누군가가, 그 종된 자가 외형적으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 때문에 그 앞에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종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은 나를 억압하는 힘과 권세로 나를 억누르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의 그 많은 형성되는 그 토대에 이 관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내게 혜택이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는 그 우리 속에 새많은 그 계산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나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주는 그 대상이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에 있어서는 그를 존중하는 듯하고, 보여지는 것에서는 그 눈가림만 하듯이 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조금이라도 내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듯하고,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가 나를 조금만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면 내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거나 나에게 손해가 있는 듯하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표정을 감추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경멸하면서까지 적당히 무시하면서 관계를 밀어내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령 아래 있었던 그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주인의 그 위용과 그 권세 앞에서 표면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이익,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존중하며 대하는지, 그 주인의 그 권위 앞에서 종은 또 다른 이면에 숨겨진 판단자가 되어서 주인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종의 자리에서도 주인을 판단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사환은 종을 의미합니다. 부림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 사환의 자리에 있는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성심을 다해서 대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자신을 까다롭게 대하는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에 불평하면서 대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종된 자들에게 명합니다. 주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심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를 사랑으로 섬기라.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모습,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그저 사람 앞에서 사람의 종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에게 매이면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눈가림만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으로만 그에게 존중하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
한 영혼을, 내가 관계 맺는 그 한 영혼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신의 권리를 사랑의 기회로 사용하여 그에게 양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기쁨으로 모든 일을, 모든 관계, 모든 시간 속에서 행하게 될 때 그들에게 약속된 결과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관계 맺는 모든 관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시간, 모든 것 속에서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고 그 속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가 행한 모든 것, 그 모든 시간, 모든 관계 속에서 행한 모든 것, 그것을 반드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우리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코람데오의 그 가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선 앞에서 나의 모든 일상이, 내가 맺는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께 하듯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하듯 기쁨으로 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관계를 맺도록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된 자들에게 이런 무거운 명령을 주셨다면 주인된 자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살펴보죠. 주인된 자들에게는 더 무겁고 더 책임 있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치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큰 것처럼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는 더 무거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성경이 주인된 자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앞선 문맥에서 종에게 명했던, 성경이 종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했던, 주인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심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종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주인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불변하는 황금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황금률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 이 관계 속에서 아무리 그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가 관계 맺는 그 종된 자리에 있는
그 억압받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그를 사랑으로 섬기며 인격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그 관계 속에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상전,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맺어가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나에게 그가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태도가 어떠한지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하늘의 상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복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은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종과 주인이 서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결코 우정을 형성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종, 복음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 주인, 복음 안에서 그들이 맺어가는 관계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변혁의 관계를 맺습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인격적인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종과 주인이 복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우리는 그 신뢰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돼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죄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칭했던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그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신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스러운 동역자가 된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값을 치를 것이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을 형제라고 고백하고 종을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종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나와 또 다른 상대방, 그와 내가 관계를 맺는 듯 하지만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는 나와 그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나와 그와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복음의 비밀은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를
해야 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를 억압하는 구조 속에, 그 계층 구조 속에 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보다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떠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 복음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머리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한 몸, 그 속에 한 지체가 된 우리 속에 거짓이 있고 불성실이 있고 차별과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신앙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내 신앙 인격의 거울과 같이 투영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 묶였던 것, 참된 자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기회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맺는 관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행하는 일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